여러분 쉬는 거 혹시 좋아하시나요? 네, 우리 너무 바쁘게 살죠. 너무 바쁘게 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더 바쁘게 사시는 것 같아요. 재밌는 실험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그 실험, 되게 흥미로운 실험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사람들이 나쁜, 그러니까 뭐랄까요, 비도덕적인 선택을 하게 될까요? 우리가 어떨 때 악하게 되나, 악한 결정을 언제 내리나, 요거를 그 사회 도덕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이었는데, 정확한 이제 변이는 이제 통제가 안 됐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실험을 한 게 대학생들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대학생들. 그래서 대학생들 시험 기간에 그 앞에 시험장이 있잖아요. 시험 보는 이제 강의실이 있는데 그 건물 바로 앞에 사람을 이제 분장한 사람이겠죠. 피 흘리는 사람을 앞에다 이렇게 쓰러뜨려 놓는 거예요. 그 시험 보는 그 시험장 들어가는 그 건물 앞에다가 그러면서 실험을 했는데 시험 시간이 가까우니까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들어올 때 첫 번째 시간을 나눠서 그거를 살펴본 거죠. 첫 번째 대학생들은 2시간 전에 지나다니는 대학생들 대상으로 그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도와주나 안 도와주나 이거를 이제 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살펴봤는데 시간이 2시간 정도 전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고를 하거나 도와주거나 일으켜주거나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을 점점 줄여봅니다. 1시간 전, 시험 1시간 전. 그래서 조금씩 도와주는 사람의 비중이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30분 전.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냥 막 지나가요. 왜냐면 빨리 난 시험 보러 들어가야 되니까. 마지막 5분 전.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올라가요, 다. 자, 이 실험에서 물론 이 하나의 실험으로 모든 인간의 악함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런 결론을 도출할 수 있죠. 사람은요, 저는 무슨 악한 결정을 낼 때 뭐 욕심이라든가 무슨 특별한 뭐 안 좋은 습관이라든가 뭔가 나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거대한 그런 악이 있어서 나쁜 결정, 선한 거를 저버리고 악한 거를 용납하는 그런 결정을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악한 결정, 비도덕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은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바쁘면 선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바쁘면 사람 쉽게 악해져요. 그러니까 바쁘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내 할 일이 바쁘다는 거예요. 내 할 일이 뭔가 더 우선순위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일어나는 악한 일들이 일어날 때 결국은 무엇이 그거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악하게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뭐 돈을 훔친다든가. 그럼 뭐예요? 내 미래의 삶의 시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옛날에는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옛날에 어른들이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흔한 말은 아닌데 바쁜 것도 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막 이해가 안 됐거든요. 바쁜 게 왜 죄지? 바쁘면은 좋은 거 아닌가? 우리 현대인들이 인사할 때 뭐라 그래요? 아,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 이제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아, 바쁘면 좋은 거죠? 바쁘면 일이 잘 되고 계시다는 뜻이니까.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이런 진리가 드러납니다. 바쁜 사람이 쉽게 악한 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뭐죠? 바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의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식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내용을 기존에 우리가 들었던 내용은 굉장히 종교적인 내용으로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뭘 하면 돼, 안 돼. 그리고 여기 교회 오래 다니신, 저보다도 어쩌면 더 교회 오래 다니신
연세가 있으신 믿음의 선배님들은 이런 생각을 옛날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주일날에 일하면 안 돼. 주일날에 TV 보면 안 돼. 주일날에 영화관 간다? 미쳤어? 주일날에 어딜 사 먹으면 안 돼. 주일날에 영업하시는 분들 다 잘못한 거야. 막 옛날에는 막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읽은 그 안식일에 대한 규정들이 그런 거거든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런 생산 활동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를 굉장히 중요한 문장인데 첫 문장에서 제가 꾸역꾸역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이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명령을 준다고 직접적으로 10가지 명령, 10가지 계명을 준 게 10계명이거든요. 그 중에 네 번째 계명입니다.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자, 그럼 벌써 이게 네 가지가 나와요. 네 가지. 여기서. 이 짧은 한 문장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네 가지나 돼요. 첫 번째, 안식일이 뭔 줄 알아야 지키든지 말든지 하겠죠. 안식일이 뭔가? 안식일이 뭐냐? 쉽게 말하면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 역사에서 휴일이라는 개념이 최초로 등장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휴일이라는 개념은 이때 고대 문서상 지금 남아있는 문서로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기록 중에 하나예요. 안식일. 일하지 말고 쉰다라는 개념이 옛날에 노예시대 때 있었을 것 같으세요? 최근도 아니죠. 이때 비하면 최근이죠. 몇십 년 전인가? 그때 구소련인지 러시아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실험을 했대요. 그러니까 실험이 아니라 그냥 정책을 한 거죠. 공산국가는 아무래도 중앙 통제가 쉽다 보니까 그냥 정책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야, 우리 왜 일주일에 7일마다 계속 쉬냐? 왜 일요일마다 쉬냐? 안 쉬고 계속 일하면 능률이 더 올라갈 거 아니냐, 생산력이. 그래서 거기는 이제 공산권 국가들은 이제 이런 신앙적인 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게 기독교 전통에서 온 이 안식일이나 이런 주일의 쉼의 개념이 그게 무슨 소용이야 하면서 그냥 막 일을 시켜봤대요. 안 쉬고 한 14일에 한 번 쉬나? 뭐 이런 식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장을 돌려봤대요. 막 돌려봤대요. 그랬더니 결과를 딱 보니까 생산량이 어떻게 됐냐면 쉬는 것보다 안 쉬고 일하니까 더 생산이 안 좋아졌더래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가장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너는 일곱째 날에 쉬어라.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개념은 가장 큰 개념은 쉼입니다. 쉼. 바쁘게 무슨 능률을 막 만들어서 뭘 내가 해야 된다라는 강박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 저 자세한 내용은 뒤에 나오겠지만 그럼 기억한다는 건 뭔가? 기억한다는 거. 이걸 우리 주일 예배랑도 연결되는데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인터넷으로 유튜브 들어가면요. 훨씬 좋은 설교자의 설교와 훨씬 화려한 성가대 찬양과 훨씬 잘하는 찬양팀의 음악적 찬양을 실황 예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왜 모여야 될까요? 교회는 그럼 이제 앞으로 다 없어질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일 필요가 없고 이제 알아서 소비하면 되니까. 근데 기억한다라는 거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는 거는 다 쉬어요. 다들 뭐 여유 있는 분들 해외여행 가서 막 주말마다 해외여행 가고 막 골프 치러 다니고 뭐 어디 일본 날아가서 스시 먹고 뭐 다 하세요. 그것도 쉰다 그래요. 다 쉼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은 뭡니까?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기억하면서 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쉬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살아갈 의미와 기쁨을 주신다.
거룩하게는 또 뭘까요? 거룩하게. 옛날에 어른들이 막 그런 얘기 했습니다. 교회 어른들이. 주일에 뭘 하면 거룩하지 못한 거야. 뭘 안 하면 거룩한 거야. 근데 이거는 뒤에 예수님이 안식일을 다시 해석해 주시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던 게 굉장히 잘못된 것들이 많더라고요. 원래는 좋은 의도로 그렇게 얘기했지만 나중에 왜 그렇게 하라고 그런지를 의미를 잊어버리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룩하다는 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키라. 지키는 거. 주의를 지킨다 개념이랑 또 연결되는데 옛날에는요 몸뚱이만 갖다 놓으면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옛날 안식일은요 일만 안 하고 그냥 집 밖으로 몇 걸음 이상 걷지만 않으면 내가 그걸 지켰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키라는 뭐죠? 앞에 이 세 개의 개념이 다 이루어지게 유지하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분을 이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요새 교회들 다 쉬고 싶은데 예수님 믿는 사람 일요일 날 교회 불러놓고 또 일 더 심하게 시키던데요? 막 이래요. 일. 근데 어떤 목사님은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 쉬셨잖냐? 그러면 6일까지 뭐 하셨냐? 일하셨죠. 그러니까 일하는 거에서 되게 일하는 거,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게 안식일의 의미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6일까지 일을 하셨잖아요. 못도 만들고 마지막 6일째에 사람을 지으시고 7째 날에 쉬셨다고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쉬었다. 내가 7째 날에 나 여호와가 쉬었기 때문에 이 날이 복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건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고 하나님이 6째 날까지 힘들다 막 땀 흘리면서 힘드네. 이거 지구 만드느라 힘드네. 인간 만드느라 내가 너무 기력이 쇠했어. 너무 힘들고 지쳐서 난 7일째 쉬어야겠어 라고 쉬셨을까요? 우리가 이제 크게 오해하는 게 하나님이 쉬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쉬신 줄 알아요. 자, 하나님이 쉬었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졸리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에너지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힘들어서 쉰다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한테도 있는 개념인데 여러분 쉴 때 뭐 하시나요? 물론 쉴 때 그냥 힘들어서 에너지 채우려고 그냥 집에 누워서 주무시는 쉼도 있죠. 근데 우리가 쉴 때 보통 뭐 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쉴 때 미술관에 가세요. 미술관에 딱 가요. 난 쉬는 거예요, 지금. 미술관에 온 거는 내가 일하러 온 게 아니죠. 쉬러 온 거예요. 근데 여기 쉼은 뭐죠? 작품을 어떻게 해요? 감상해요. 내가 뭐 쉰다 그럴 때, 영화나 보면서 집에서 넷플릭스나 보면서 쉬어야지 이렇게 얘기하죠. 많은 사람들. 그럼 거기서 쉰다는 건 뭐죠? 무엇인가를 보고 감상하고 내가 그것으로부터 어떤 즐거움을 느끼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7째 날에 쉬셨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6일까지 만들어 놓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이야 걸작인데? 그래서 뭔 일을 안 하고 그냥 그 자체를 감상하신 거예요. 그걸 즐기신 거죠. 야, 이거 남자라고 만들어 놨는데 이게 사람이랍시고 만들어 놨는데 이게 참 정교하다. 그치? 내가 만들었지만 이거 참 걸작이야. 이게 현대어로 말하면 이거고요.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죠? 보시기에 좋았느니라 심히 좋으셨더라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로 하면 이거예요. 야, 이거 쩌는데? 야, 이거 진짜 이 볼따고 봐봐 이거. 야, 눈 깜빡이네 이거. 움직이네 이거. 이게 내가 설계한 거야 이거. 이 기가 막히지 이거. 그게 쉰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야, 이거 단풍이 드네 이거. 야, 이 때에 맞춰서 온도차에 의해서 저 나무가 저 식물이 저렇게 색깔을 바꾸게 내가 설계했어. 쩔지? 멋지지? 죽이지? 이게 쉼이에요. 하나님의 쉼.
근데 우리가 이걸 오해하고 열심히 일하러 가세요. 옛날 새마을운동의 영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뭐 70년대 여러분 우리나라도 기독교도 그때 이제 그런 약간 새마을운동 마인드로 쉼을 이해하셨던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게 쉬는 거다 말해서 그래서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지금 이제 그렇게 맥락이 해석이 안 된 젊은이들이 교회 가면 맨날 일만 시켜요. 막 청년부 막 저도 청년 때 막 아침에 와서 교회 문 열고 들어와서 주일에 교회 문 잠그고 갔는데 일 엄청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오해를 하지 않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쉼인데 자, 인간 기준으로 생각해 봅시다. 인간은 1일부터 존재했나요? 6일째 딱 만들어졌나요? 자, 인간 입장에서는 아담 입장에서는 6일째에 딱 태어났어요.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태어나고 다음 날 보니까 어떤 날이에요? 바로 쉬는 날이에요. 자, 인간 입장으로는 하나님 입장으로는 일을 먼저 하고 나중에 쉬셨죠.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인간 입장으로 생각해 봅시다. 성경적으로 인간 입장으로는 먼저 쉬고 나중에 일을 했나요? 일을 먼저 하고 쉬었나요? 먼저 쉬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통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거든요. 쉬지 않으면 우리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게 뭐라고요? 우선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봉사하는 건 뭐라고요? 그건 나중입니다. 근데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순서를 뒤집어서 배웠어요. 봉사하다 보면 다 믿음이 생기더라고. 교회 봉사 뭐 하나 맡겨서 막 오지게 일 시키다 보면 어떻게 뭐 몸뚱이를 일단 여기는 갖다 놔야 되니까 책임감을 던져주라고. 자매 피아노 칠 줄 알죠? 우리 교회 피아노 칩시다. 이번에 집회하는데 목사님 저 직장 그러지 말고 봉사하다 보면 다 믿음도 생기고 그런 거야. 그 뭣도 모르고 해요. 청년들이.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 청년이 이거 안 통하죠. 알바비 주시려고요? 이렇게 요즘 청년 바로 나오는데. 저 청년 때는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일단은 일정이 생기고 그리고 그 시간에 뭐 반주자 예를 들었지만 그 시간에 무조건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없으면 다 여기 다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뭘 맡았다라는 책임감 때문에 교회 일을 하러 나오게 돼요. 근데 이제 그걸 보고서 목회자나 교회 중직자들이 무슨 착각을 하냐면 열심히 하는구만. 예수님 잘 믿네.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닌 게 어떻게 결과로 드러난지 아세요? 지금 청년들이 교회에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쉼은 그냥 단순히 나 일 안 해. 그냥 놀 거야. 교회 봉사 안 해. 책임감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냥 놀 거야. 이런 쉼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재밌게 노는 쉼입니다. 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면요. 우리가 어른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사투리가 있어요. 기독교인들만 알아듣는 용어, 성경의 그 시대 그 용어를 우리가 그대로 쓰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면은 네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사투리야 이게?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요즘 애들 아예 못 알아듣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 애들도 못 알아들어요. 자, 제가 번역해 드릴게요. 이 사투리. 교회에서 일하거나 봉사하기 전에 예수님이랑 친해져서 예수님이랑 좀 노세요. 예수님이랑 좀 농담 따먹기도 하고. 옛날에 성경에 써있을 때 우리가 그걸로만 이해하죠.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누구야? 누구야? 네가 그렇게 한 주 동안 어떻게 행하였느냐? 이게 행하다는 게 이제 그게 헬라어의 에르코마이라고 무슨 일을 하다라는 동사를 그냥 직역해서 번역하다 보니까 성경에 행하였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거 굉장히 어색한 번역이죠. 우리 실상에는. 옛날 그 말투로 예수님이 기독교 사투리로 말한다면 한 주 동안 어떻게 행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오늘날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시대에 와서 우리한테 직접 말씀을 하신다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야, 한 주 동안 재미있었어? 뭐하고 살았냐? 네, 굉장히 친근하고 굉장히 심플합니다. 쉼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교적인 필터로 보면 안 돼요. 안식일 하면 뭔가 그 종교의 절기 같잖아요.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근데 실제 안식일의 의미는 굉장히 친근합니다. 안식일이라는 그런 어떤 형식은 과거에는 그 시대엔 필요했는데 그 형식은 오늘날에 우리가 뭘 규칙처럼 종교가 말하는 규칙처럼 받아들이게 했는데 실제로 원래 예수님이 해석하신 안식일은 뭐냐면요. 삶의 얘기입니다. 자, 쉼은 뭐라고요? 누리고 즐기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근데 이 시대 그 과거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잘못해서 그랬죠? 종교로 만들었어요, 이거를. 규칙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규칙이 됐죠.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돼.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지금. 지금의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유대식 안식일은. 근데 그게 우리 기독교 안에도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유대교식 안식일이 우리 주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안식일이었는데 지금 주일로 재해석됐어요. 물론 유대교인은 이걸 동의하지 않겠지만 우리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은 안식일이 주일로 확장되었다, 완성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성경의 기록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우리식으로 하면 이 나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성이 훼손돼도 돼. 그러니까 좀 일치하지 않지만 완벽히 일치하지 않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주일에 교회 일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너를 갈아 마셔도 돼. 네가 지치고 네가 힘들던 내 할 바 아니고 이 교회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 자, 일해라. 찰싹. 이런 거 예수님이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자, 교회가 뭐죠? 성경이 말한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 조직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 시스템이 교회가 아닙니다. 뭐가 교회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근데 우리가 쉼을, 아까 말했던 쉼이 뭐라고 했죠? 누림과 즐거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데 이 루틴만, 이 시스템만 유지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주일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주일에 매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안 된다. 다른 말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이게 또 기독교 사투리가 나오는데 그냥 번역해서 바로 말씀드릴게요. 안식일에 올바른 일을 하는 것과 나쁜 일을, 악한 일을 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게 맞냐? 입이 꾹 다물어졌어요.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주일이에요. 주일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이 시간을 기억하고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시간을 지키느라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까 그 비유처럼 신목사가 예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빨리 가서 설교해야 돼. 막 가는데 길바닥에 사람이 피 철철 흘리고 쓰러져 있어요.
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니까 주의를 지켜야 되니까 그냥 가야 됩니까? 예배 시간 늦어서 아니면 혹여 그냥 오늘 제가 설교 빵꾸 낼 수 있어요. 설교 시간에 못 왔어. 막 예를 들어 난리가 났겠죠, 여기는. 뭐 어떻게 오늘 예배 망했어. 뭐. 그래도 그 사람 살리는 게 뭐라고요? 그게 예수님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좀 극단적인 비유를 하긴 했지만. 안식일에 원래 토요일에 유대인들이 회당이라는 장소에서 자기들끼리 예배 모임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서로 이제 강론하던 전통이 오늘날 현대 교회 예배 양식이 됐습니다. 설교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변했냐? 예수님이 토요일 안식일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오늘의 일요일이죠.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킨다, 하나님을 이때 기억하고 예배해야 된다.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일에, 주님의 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일요일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안식일의 특징이 뭐죠? 기억하라예요. 누굴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가장 최근 업데이트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은 원래 안식일도 예배를 드리고 그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일요일이죠. 그 날을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오늘날 주일, 우리가 흔하게 부르는 주일의 기원입니다. 이때 예배 드렸어요. 근데 이 전 세계에는 유대인 출신이 많아요? 대다수의 다른 나라 사람이 많아요? 예, 다른 나라 사람이 있죠. 다른 나라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배를 언제 드리지 했는데 언제 드려요? 주일날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교인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서 처음에는 안식일과 주일 두 번 예배를 드리다가 나중에 점차 어떻게 되냐면 주일 예배로 변경됩니다. 근데 이제 이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날짜. 이 날에 어떤 분은 또 굉장히 착각하는 분이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막 이단 중에 그 제7일 안식교 이런 안식교가 또 있거든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여기 이제 십계명 받지 않냐, 써 있지 않냐. 오늘 우리가 읽은 십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하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이 언제냐? 토요일이지 않냐?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자, 안식일 이 말이 맞으려면요. 예수님이요. 그 안식일 법에 완전히 꽉 묶여 있었어야 돼요. 안식일에 사람도 구해주면 안 되고요. 안식일에 집 밖으로 몇 걸음 가면 안 되고요.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사람, 죽어가는 사람 구해줘도 안 되고요. 안식일에 병 걸린 사람 고쳐주면 안 돼요. 왜냐고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 날이 중요하고 그 규칙이 중요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그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라고요? 그 본질이 중요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자, 여러분 오늘날로 돌아옵시다. 이제 주일 예배 어떠세요? 오늘 주일 예배로 우리가 모였잖아요. 예배 우리나라만 해도 이 시간에 예배 전국에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 교회는 그나마 또 막 이렇게 막 일을 벌리지 않아서 딱히 막 그렇게 막 힘들게 막 뭐를 이렇게 돌리진 않지만 다른 많은 교회들 보면 어떻습니까? 엄청 일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목사님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더 못 쉬는 것 같아요. 주중에 회사 다니죠. 주말에는 교회 일하죠. 저는 언제 쉽니까? 동감하시죠?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진짜 쉼을 얻는 게 핵심입니다. 진짜 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요, 교회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하면은
그냥 꼴랑 그러면 꼴랑 이제 와서 예배만 딱 드리고 집에 꼴랑 가는, 이게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기뻐하신 삶이구나. 쉬라고 했어. 이러는 분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쉼이 뭔지를 이해하시지 못한 겁니다, 이거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직장인 중에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막 힘들게 일하는데 쉬는 날이 됐어요. 자기 쉬는 날인데 갑자기 장비를 챙겨서 산을 올라가세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좋아해. 그리고요, 막 장비를 주섬주섬 꺼내서요, 암벽 등반을 하세요. 저보러, 자, 돈 줄 테니까 암벽 등반 하라 그러면 돈 줘도 안 할 겁니다. 너무 힘든 거, 그걸 왜 해, 그걸 힘든 걸. 집구석에 이렇게 누워있지. 쉬는 날 왜 그걸 왜 하죠?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의 정신, 예수님이 말하는 주일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쉬는 거는 어떤 행동을 하고, 행동을 안 하고, 교회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안 하고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자, 내가, 그 사람은, 저는 그렇게 누가 돈 주고 하나도 하기 싫은데, 그 사람은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은 그게 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좋아서 하는 겁니다. 자기는 바위에 매달려갖고, 이걸 기어 오를 때에 힐링이 된대요. 너무 쉰대요. 자기 너무 즐기고 이렇게 암벽을 올라가서 정복한 다음에 위에 딱 앉아있으면 난간에 갈고리 하나 딱 걸고 이렇게 그 낭떠러지에 앉아있을 때, 쉼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게 즐겁고 보람을 느낀대요. 그럼 여기서 이 사람이 쉬는 거는 일에 힘들고 안 힘들고가 쉼을 결정합니까? 아니면 내가 무엇에서 기쁨을 누리는가에 결정됩니까? 자,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거를 뭘 일을 하라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하러 오세요가 아니에요. 아까 뭐라 그랬죠? 태초에 인간이 창조됐을 때 일을 먼저 하고 쉬었나요? 쉬고 일을 했나요? 자, 오늘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주일에 모인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신 일을 듣고 다시금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킨다는 건 뭐죠? 그 삶의 루틴을 지키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온라인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요, 저는 교회 건물과 이 물리적으로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는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저도 다 알잖아요. 집에서 혼자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 있게 된다고 우리가 그 시간을 지킬 수 있나요? 자, 옛날에 우리가 TV, 어르신들 기억하실 텐데, 옛날에 TV 무슨 방송하잖아요. 모래시계, 드라마, 예를 들어서 엄청난 드라마였는데, 드라마 방송은 어떻게 해요? 방송이 우리한테 맞추나요? 우리가 방송 시간에 맞춰야 되나요? 그 시간에 SBS 방송을 틀지 않으면 우리는 모래시계를 못 봤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미친 듯이 그 시간을 지켜요. 미친 듯이 그게 보고 싶어서 다 그 시간에 딱 경건하게 그 자리에 앉아서 오늘은 최민수가 무슨 대사를 할까? 뭐예요? 지켜지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그 채널에서밖에 못 봅니다 할 때 오히려 잘 지켜졌어요. 자, 오늘날 OTT 세대가 열렸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BTV 막 이러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원하는 장소, 원하는 시간, 원하는 프로그램 마음대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지킵니까? 아무 때나 볼 수 있으니까. 오히려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지키기가 어려워요. 다음에 보면 되지. 안 봐요. 이게 굉장히 모순적인 거죠. 오늘날 우리가 예배가 왜 귀합니까? 목사님, 주일에 교회 왜 나가야 돼요? 말은 주일이라고 했는데 주님의 날이 뭔지 모르고 하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주님의 날, 어떤 한 존재 때문에 만들어진 이름 붙인 날이 일주일에 하루가 무조건 있다라는 게 굉장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어느 날, 뭐 할로윈데이, 어버이날 1년에 한 번이에요. 주님의 날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반드시 쉬어줘야 돼. 어떻게? 내 안에서. 나와 교제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무슨 종교 행사 나오듯이 생각하지 마세요. 적어도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마실 나간다는 생각이 참 좋더라고요. 요즘 다이어트 하느라고 많이 걸었고 뛰었더니 산책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길거리 이렇게 나가면 너무 좋아요. 요새 또 단풍도 있고. 산책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막 종교적으로 무릎 꿇고 손 모양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옛날에 막 이런 것도 있었어요. 손 모양 이게 맞냐? 이게 맞냐? 이게 맞냐? 목사님들은 무릎 위에 손 올리고 기도하고 이게 맞냐? 그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손을 여기다 올리고 대화해야 될까? 여기다 올리고 대화해야 될까? 손 모양을 이렇게 하고 대화를 할까? 그런 거 따지면서 얘기해요? 그럼 내가 어떤 시간에 어떤 자세로 이런 모양으로 말을 해야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을까? 이런 거는 이게 종교예요. 종교는 이렇게 말하는 지금 우스꽝스럽게 비유를 했지만 이렇게 해야 신이 기도를 듣는다는 거예요. 특정 절을 몇 번 횟수 이상 해야 내가 깨달음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이렇게 기도해야 이렇게 대화를 하면 내 말을 잘 들어주겠지? 이런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진짜 가짜 신은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손 모양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이 길을 걸으면서 산책하듯이 말을 거십시오. 하나님께 말을 거십시오. 그 안에서 쉼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느껴보십시오. 근데 귀로 이렇게 들으면 안 들릴 거예요. 어떻게 들려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들립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면서 진짜 쉼을 누리는 그 시간. 아무 때나 유튜브 틀면 목사님보다 더 잘하는 설교 들을 수 있어요. 예, 인정합니다.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 저보다 설교 잘하는 분이 뭐 오죽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에 모이는 이유는 이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지킴으로 하나님 안에서 쉼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거룩한 주님의 날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안에서 쉼을 누리시고 그 힘으로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